제가 설교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 같아서 먼저 좀 소식을 좀 드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네, 잠을 잘못 잔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제가 자골신경통이 있었는데 이게 통증이 다시 또 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려왔는데 감사하게도 1부 때 잘 서 있습니다. 잘 서 있었고 2부 때도 잘 서 있어야 되는데 혹여나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찌뿌둥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있으면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때는요, 아버지 때 목사님은 숨기세요. 막 숨기다가 나중에 빵 해가지고 서로 오해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왜 진작 얘기 안 했냐면서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싫습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나 그런 목회하시는 걸 너무나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리고 혼나든지 아니면 빨리 오해를 푸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네. 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참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찬양이고 전도사 때 참 힘들 때 이렇게 전임을 나가서 평화동 교회를 등지고 전임을 나가서 너무 힘들었을 때 이 찬양을 제가 콘티를 짜고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데 너무나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눈물 나고 이게 참 내가 이 가사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말씀이지만은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성도님들을 보듬어드려야 되는 게 제 직무이고 또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게 제 사명인데 반대로 당연히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지만은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나를 위해 해주지?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당연히. 근데 그 찬양을 부를 때 너무나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울컥해가지고 막 좀 그랬는데 우리 성가대 서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걸 승화시켜서 야 이거를 말씀으로 극복하신 분들이구나 대단하시다라는 거를 참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설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문명의 발달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되고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문명의 발달이 나오네요. 그리고 과학의 기술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과학이 빨리빨리 발전하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요, 야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다. 야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는 그게 만들어지고 제품으로 나오고 이게 현실이 되네 라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야 생각지도 못한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구나. 정말 나의 생각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야 그런 문명이나 과학이 참 빨리빨리 발전하는구나 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런 세상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요 이렇게 컴퓨터 게임 하듯이 롤플레잉 RGB 게임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게임 하듯이 마우스 클릭 하나로 이렇게 드론을 띄워가지고 딱 이렇게 폭격을 하고 그리고 마우스 클릭으로 요격을 해가지고 날라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어떤 그런 것도 많고 그 다음에는 차량도 있겠죠. 자동차 운전이죠. 그 에이다스라고 하는데 자율주행도 그죠. 지금 3.5 버전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뭐 풀 오토 드라이버 형식으로 자율주행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점을 가면은 이거 솔직히 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서빙 로봇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음식 갖다 주는 로봇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죠?
이게 막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뭐가 나와가지고 막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모르시나 보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정이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생각도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 수석 장로님 시대 때는요, 막 그 오디오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스피커가 커야지 그런 거 들고 다니시지 않았나요? 아니셨어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이 핸드폰 한 개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TV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전혜랑 권사님? 예, 참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브로드캐스팅 할 수 있어요. 저마다 다 방송사가 있어요. 저마다 다 방송을 찍어내고 있어요. 참 그런 이 세상 정말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셨는지요? 너무나 빨리빨리 지나가는 세상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요, 뭐냐면요, 이러한 그런 이 정말 발빠른 그런 이 과학 발전, 문명의 발전에 살면서 정작 미신이나 점집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오히려 성행하고 있다. 참 희한하죠? 제 동기들 중에 이제 서울 쪽에 많이 사역을 하고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고 이렇게 차 한잔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정말 새벽 예배 빠지시지 않고 정말 교회 봉사랑 다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권사님께서 점을 보고 오셨다면서. 점을 보고 오셨다면서. 근데 그거를 다른 성도님들한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육자한테 살짝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번만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교회도 비일비재해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거기가 이단인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통파인데도 불구하고 참 희한하죠. 희한한 게 맞는 거죠. 희한이라는 단어가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길거리에는요 너무 많아졌어요. 점집이 있고요. 바람만 불면 막 대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점집도 너무 많아요. 신당에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만 나가도요. 여기 김천 시내 잘 안 나가지만요. 뭐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는 시내를 나가더라도 타로점을 보기 위해서, 카드점이죠. 카드 같은 거. 타로점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1인 방송 시대다 보니까는 이 무당과 점쟁이들이요, 이제는 그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자기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점을 봐주는. 그리고 또 제가 등산을 한 번씩 하는데 산에 갈 때마다 한 번씩 금오산도 가거든요. 갈 때마다 가면은 막 이렇게 조그만한 그 신당이 있고 아니면은 그 촛농이 녹아가지고 바위에 묻어있는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더 있잖아요. 동네에 보면은 특이하게 생긴 바위라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무슨 뭐가 있다면서. 그리고 희한하게 생긴 나무, 오래된 나무, 그거 밑에다가 막 밥이 차려져 있고 떡이 있고 그런 것을 사실상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이 문화가 전해져 내려왔고 뭐 3월이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문화, 토속적인 신앙, 토속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사실상 다 없어지지는 않았겠죠.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한다는 게 문제이고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희한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왜 그렇게 샤머니즘이나 토속적인 신앙에 세속되어 있는지 보니까는 과학이랑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뭔가 더 의지하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점이나 그런 거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죄악 중에 죄악이죠.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뿐, 더 나아가서는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진짜 목숨과도 어떻게 보면은 참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찍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일 뿐, 사실상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이나 방법, 또 더 나아가서는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인간의 어떤 육적인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통으로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으로 바꿔주시고요.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함, 그런 담대함, 그런 즐거움을 다 거부하고 정말 희한한 그런 모양의 각양각색의 그런 유상들을 만들어내어서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희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어리석음과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드는 신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위적으로. 그게 뭐예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떠받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떠받든다는 거. 그거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이 마치 뭔가 자기를 이렇게 막 뭘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과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바로 떠받들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처럼 떠받든 신의 형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 이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요, 각 심령이 하나님의 영, 쉽게 해서 성령으로 채워지길 다 바라셨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 대신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우상의 영이 들어와 있죠. 또 이 사탄의 영으로 그 부족함을 막 심령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바로 죄 중에 죄라는 것입니다.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정말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지었다. 지금까지 또 너희를 키워왔어. 지켜주었어. 품어주었으니 당연히 너희는 무엇을 해야 돼? 나한테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당연히 너희 입술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각종 우상이 우리를 지었고 지금까지 우리를 키워주고 지금까지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줬고 또 그렇게 품어줬다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 화가 나신 거죠. 그러나 답답하다는 그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죠? 화가 나셨다는 게 맞는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 말씀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즉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을 만드는 일에 너무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상은요, 이사야서 46장 7절 말씀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해결도 못해요. 소리도 못 내요. 보지도 못해요. 그저 그냥 우뚝 서 있는 그냥 하나의 물건의 뿐인데, 그런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데 왜 거기에 정성과 물질을 쏟느냐 라고 책망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찍이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 줄 아셨습니다. 미리 먼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라고 미리 우리를 아시고 분명히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불닥칠 그런 심판을 몰랐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최상위의 위치에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있잖아요. 동물들보다 우리가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장 최상위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건만, 세워 주셨건만 어리석게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보다 너무나 아래에 존재하는 나무, 그죠? 바람 불면 쓰러지는 그 나무, 아니면 희한한 뭐 돌, 아니면 뭐 거북이는 진짜 베트남이구나. 아니면 뭐 희한한 코끼리, 뭐 동물들, 말, 소, 돼지, 닭, 그런 데에다가 신과 비교를 하면서 섬기고 있으니 참 이 뭐 말 다 한 거죠. 네? 말 다 한 거예요. 닭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까? 물론 계란을 주겠지만요. 개가 뭐 주겠습니까? 소가 주겠습니까? 뭐 말이라도 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17절 말씀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라고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옷을 입힌들, 그렇죠? 우상의 옷을 입힌들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상에 정말 금치를 한들 어떤 귀한 존재가 되겠냐는 것이죠. 또한 우상을 희한하게 막 무섭게 만들어도 그것을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정말 손이 발이 막 빌도록 빌어본 즉 죽어있는 생명력이 없는 우상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상이 어리석고 우상이 무식한 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든 인간이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된 우상, 생기 없는 그런 우상 때문에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정작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뭔가 빨리 막 응답을 해주셔야지만이 뭔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 뭔가의 공허함, 그 불안함 때문에 뭔가 우상이라도 의지하겠다고 그런 이 나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에도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이 바알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뭔가 불안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면서 이 바알, 이 우상을, 이 바알 신을 다 정리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하반부에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라. 대꾸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요,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끝까지 양다리를 거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대한 범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는 행동이에요. 너무나 나쁜 행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양다리는요, 우리 여기서 양다리 걸쳐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어렸을 때요. 지금은 아니겠죠. 어렸을 때. 저도 물론 없지만요. 양다리를 보면은요, 나중에는 양쪽에서 다 버림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양쪽에서 다 버림받아요. 어느 하나만 쟁취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줄 알겠죠? 우상과 하나님을 겸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오히려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시내산 중턱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절하던 그런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라면서 그 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죠. 또한 훗날에는요, 시편 17편 5절 말씀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을 했습니다. 자,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이 우상 숭배자를 너무나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이렇게 도시를 이렇게 돌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뭐 지금이랑 비슷하겠죠. 너무나 우상이 많아서 진짜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이 제단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금, 은, 돌,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분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이 임하신 거다. 그렇게 바울이 소리를 쳤죠. 그러자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반응이 어땠어요?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조롱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바울을 조롱하면서요.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지금 말고 다음에 미룰게. 그런 미룸이 또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불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활과 영생과 구원보다 나중에는 이 우상을 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사실상 그 시대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종교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이 글로벌 시대에 지구상의 종교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게 정답이에요. 너무 많아요. 수천 가지랍니다. 민족과 종족과 부족마다 자기들만 어떤 그런 신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요 1인 1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많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무거운 내용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인가로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정말 뭘 만들어야지만이 우상을 섬긴다는 건 아니죠. 혹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혹여나 내가 원하는 그런 쟁취하려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 사실상 하나님보다 그게 먼저라면 사실상 그것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보면은 날마다 정말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또 덧입혀 주시겠지만,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그런 자에게는 오히려 주신 것까지도 빼앗아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가족도 소중하고 자식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물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버려라, 다 버려라가 아니에요. 가족도 버려, 다 버려라가 아니에요. 그저 자리 바꾸기라는 것이죠. 위치 바꾸기.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면 나머지 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더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모든 것들, 땅의 것들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확신하며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만의 그런 우상을 붙들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